매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와 또한 믿음의 기준을 다시금 점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보고 배울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순수함이나 진실됨이나 또한 심플함 가운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호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사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한 어린아이의 귀한 역할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바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가운데 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드려진 그 도시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원리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떡과 관련해서는 요한복음 6장 34절과 35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이 풍성함 속에서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풀리시고 확장시키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천국을 보이시는 사건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가운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밭에 심겨졌을 때에 그 겨자씨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은 가운데 그곳 가운데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그 가지에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건을 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기 위함과 동시에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며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오병이어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와 통로와 또한 도구가 되어지는 한 아이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바로 빌립의 손에 들려졌고, 그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 가운데 왜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한 아이를 들어서 이 사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실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이 어린아이가 드린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3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리가 아닌 아이로 꿈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부터 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증폭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첫 번째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이 놀랍게 일어났다라는 것. 즉, 아픈 자들이, 상처 입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기적을 본 자들이, 그 기적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 관심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요동치고 소동이 일어나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때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유월절 가운데는 온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남성들이 그들 가운데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 그 동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를 통하여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 자신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유월절 사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적과 기적의 소문을 들은 자들과 또한 종교적으로 매년 형식적으로든 진심으로든 그들 가운데 드리기 위하여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무리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000명이 모였다라고 할 때에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남성이 5,000명이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또한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5,000명을 먹이시는 도시락을 가져온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빌립을 향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야 된다,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통하여 도시락을 통해 바로 그들의 꿈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군중과 대중 가운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분 예수님께서는 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담긴 간절한 고백과 드림과 또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나 또한 자신의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때에 군중이나 대중이나 무리를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하나님,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 그리고 작은 아이 같으나 그 작은 아이가 드려진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생명의 떡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꿈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부족한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의 여력이 아무리 짧은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작은 믿음을 온전하게 드리긴, 진실되게 드리게 되어지면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떤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인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 어린아이, 단 작은 나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들어 쓰실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아이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는 역사는 큰 물이나 큰 인물이나 큰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드릴 때에 바로 이를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드린 양보다, 헌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 일부만, 조금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인생 가운데 생활비 전체, 소유 전체를 헌금으로 드림을 말미암아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 믿음을 드리든 열정을 드리든 또한 우리 가운데 헌금을 드리든, 여러분, 드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림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그 모든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씨앗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하면 의심이 아닌 믿음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빌립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대답하게 되었는가가 오늘 본장의 7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빌립의 관점 가운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하였을 때에 당장 사람들로 하여금 떡을 구하고 모으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내게 하여져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떡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떡을 모은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돈을 모은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많은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할지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으니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한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제자들, 특히 빌립과 같은 경우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하였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들었던 사람이요, 보았던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처지와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아유,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문제 가운데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요? 어떻게 이걸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게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다 말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또한 부정과 불안 가운데 거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아이는 바로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세상의 원리와 문제와 상황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때와 시를 하나님께서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때에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이 아닌 믿음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들여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예배를 드려,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어, 나는 직분이 있어, 나는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과 연결되었고 기독교인과 연결되었고 크리스찬으로서 연결되었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유가 아닌 나눔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본장의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자신만 먹으면 자신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배부른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나눔의 원리, 풍족함의 원리,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드릴 때에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신의 것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소유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게 허락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물질이 있다는 것은 다른 연약한 자들, 물질이 없는 자들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건강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높은 직위를 주셨거나 공직을 주셨거나 이 땅 가운데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은 내 안위와 안전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재산이 많아지고 지위가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인기가 많아지면 그것을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누리기 바쁘지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눠주셔야 돼. 내어놓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건강과 재산과 재물과 인기와 위치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총리 되기 원합니다. 한나라의 높은 공직자가 되기 원합니다.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0년 동안 생고생을 했어요. 분명히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 높은 위치 가운데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원할 때 우리 자식들이 고생 좀 하겠구나. 이것도 생각하고 구해야 된다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그 위치에 두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위치에 두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족과 친족과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분의 소유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유를 넘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통로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리가 아닌 아이의 꿈을 이루시고 또한 의심이 아닌 믿음의 꿈을 이루시고 소유가 아닌 나눔의 꿈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어린아이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7절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따지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관점이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다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따져요. 그 정도 수준에서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으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내 이성과 합리와 지식과 경험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니 하나님이 성취하셨으니 그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어린아이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수하게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무리가 아닌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의심이 아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작시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소유가 아닌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서 저 여러분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작은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고 나눔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어린아이의 통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